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말 천수경 14쪽에 10원 6향 같이 공부하도록 하는데요. 이제 그 전에 13쪽에 이 천수경의 원래 제목을 한번 풀이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제 9강인데 9강의 제목은 정해진 운명을 바꾸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9강 10강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경의 원 제목은 요 독송용 천수경이라고 했지요. 원 천수경 원본은 천수천안 관자재 모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다란이 경, 이런 제목인데요. 그래서 천수라고 하는 것은 천개의 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개의 손. 그래서 천개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고 표현을 했지. 자비. 자비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자비라는 뭐다. 그 다음에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개의 눈인데 그건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귀의불 양족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부처님은 양족 두 가지를 구족하셨고 또는 충족했다, 만족했다, 갖췄다, 이런 글자로 발족자를 쓰는데 양다리가 갖춰졌다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충족했다, 구족했다 또는 만족했다, 이런 뜻으로 양족존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자비와 지혜, 지혜와 복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지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라고 하든 복덕이라고 하든 지혜라고 하든 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친아배사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죠? 친절, 아량, 배려, 사랑 나눔. 그래서 친아배사, 이게 자비다. 그래서 정해진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84,000 법문에 전부 나와 있는데 요 전부 정해진 운명들을 가장 쉽게 바꾸는 방법들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수행 방법,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운명을 확실하게 바꾸는 방법은 자비휘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비휘사 표현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보면 자비의사, 사무량심을 인간의 정신, 의식 수준의 가장 높은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해진 운명을 바꾸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자비다. 자비라는 것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우리 현실에서 남들에게 또 본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대하고 아량을 베풀고 또 배려를 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친아배사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운명을 바꾸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것이지만 의식 수준이 받쳐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방법 중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선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단순화시켰다, 이런 뜻을 선적이다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잘 때라고 하는 이런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명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이 구절을 새겨넣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운명의 수준들을 높여준다. 최근에 어느 어부가 스티커를
보내줬는데 미나리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분한테 갖다가 여기저기 다 붙여줬는데 갑자기 인터넷으로도 미나리가 무지막지하게 주문이 들어오고 그냥 살러 오는 분들 많아가지고 아주 엄청 실이 좋더라. 왜 그러냐면 본인이 정말 잘 될 거라는 마음에 자꾸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운명이 본인의 생각에 따라오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 또 어느 법우가 우리 천수경 그 첫 번째 시작이 독성용 천수경 첫 번째가 정구업 진언인데 입으로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옴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할 때는 좋아졌네 그러니까 마하수리 크게 좋아졌네. 그렇게 각 지방마다 버전 좀 엄청 좋아졌네 하는 분도 있고 억수 좋아졌네 하는 분도 있고 되게 좋아졌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네. 수수리는 정말 좋아졌네. 이게 이제 어느 법우가 엊그제 얼마 전에 글을 올렸는데 2월 달에 큰 상처를 입고서 너무 힘들었는데 요 구절을 혼자 그 중얼거리고 돌아다녔다는 좋아졌네 크게 좋아졌네 정말 좋아졌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고 너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또 그 따라서 하는 사람도 얼굴이 저절로 웃어지고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졌네 크게 좋아졌네 정말 좋아졌네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제 이런 좋아졌네 정말 잘 때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긍정심리학이잖아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신법인데 마음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의 주어져 있는 운명, 번뇌장과 업장과 보장을 고치는 부분이라고 그랬지 바꾸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운명을 바꾸는 방법들인데 불교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활용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잘 돼 아니면 좋아졌네 정말 좋아졌네 이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머리 두뇌에서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좋아졌다고 하니까 뭐가 진짜 좋아졌는 모양이네 하고서 착각을 일으키니까 정말 좋아졌네 정말 좋네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입이 왜 중요하냐면 경상도 가면 입이 보살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다른 동네에서는 그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자꾸 그 씨를 뿌리게 되면 씨는 자연적으로 그 여건이 이루어지면 그건 싹이 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졌네 크게 좋아졌네 정말 좋아졌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좋아지는 방법 정말 잘 때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바꿔지는 방법들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왕에 천수경을 공부하니까 첫 번째가 입으로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써먹으면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전 세계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입으로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복을 짓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칭찬하기 4대 운동 이런 부분을 이제 새해에 본격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칭찬하기 4대 운동.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칭찬하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부터 칭찬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부터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저는 충청도 말로 개뿔도 쥐뿔도 제 자신을 칭찬할 게 없는데요. 그래도 찾아라. 그렇게 어느 자기계발서를 읽어보니까 저는 자기계발서를 읽기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제가 조금만 게으름 피면은 시청자들이 저한테 아주 엄청나게 질타를 해가지고 아주 요즘은 그 유명세 타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요즘 스님 책 잘 안 읽으시지요? 예, 제가 좀 게으름 폈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신간서적을 아니면 새로 읽은 서적 소개를 요즘 뜸하다는 거예요.
노래도 그런 있었잖아요. 한동안 뜸했었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인도 여행 가면서 꼭 가서 이제 다 독파하고 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인간관계론, 그죠? 그 오늘날 지구상에서 최고 유명하고 똑똑한 그 성공학자들이 쓴 책 중에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인간관계론 한번 읽어봐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서울의 어느 유명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가 그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샀다. 벤츠를 샀다. 많은 지식인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모르는 내용들이 새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현실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다 알아요. 칭찬하면 좋다는 것도 알고 얼마 전에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해가지고 전 세계 엄청난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칭찬하는 데는 고래도 춤춘다는 거. 그런데 우리 현실 생활에서 칭찬이 되냐면 안 돼요. 그러죠? 우선 보면 짜증부터 나잖아요. 그죠? 우선 보면 짜증부터 나니까 오늘은 칭찬해야지 하는데 칭찬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마셨어? 하고서 이제 시비 걸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제일 그 위험한 거, 너 죽고 나 살자 하면 그건 괜찮은데 아니 너 죽고 나 죽고 하면 그 뭐요? 둘 다 꽝이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가 제일 좋고 안 되면 네가 좀 못 살더라도 나라도 좀 잘 살고 이렇게 해야지.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같이 꽝 해보자. 그럼 그런 싸움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그 위험한 싸움이, 그지? 내가 사는 길이 상대방이 죽는 길이라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중생적 입장에서, 부처님 입장에서 아니고 중생적 입장에서. 그래서 그 현실에서 안 되는 걸 우리가 어거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칭찬하기 4대 운동인데 첫 번째 자기 자신 칭찬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살면서 칭찬거리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 미국의 어느 그 소수 민족 계통의 그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 어렵게 해서 이제 그 신분 상승으로 교사가 돼가지고 첫 발령 났는데 아주 그 미국에서 최고 나쁜 학교를 간 거예요. 나쁜 학교, 좋은 학교가 있지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냐면 일단은 교사하기 편한 학교가 일단은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는 안 좋은 학교라는 건 학생들 일단이 수준이 굉장히 낮고 사고 또 거칠고 뭐 공부 안 하고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거기 발령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내가 한번 여기에서 멋지게 내 능력을 발휘해 봐야 되겠다 해갖고 발휘한 게 뭐였냐면 이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니까 매일 숙제를 하나씩 내줄 거 아니에요.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 숙제가 뭐냐면 영어 몇 개 단어 외워오고 수학 풀어오고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칭찬거리를 찾아와라. 하루에 한 가지씩. 자기 자신을 칭찬할 거. 근데 그 빈민가에서 어렵게 살고 다 그야말로 거지같이 살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하나 자기 환경에서 남들과 비교할 때 우위에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로 해볼 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지역, 어려운 환경, 어려운 부모들 밑에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 생각도 안 해보고 이런 데서 사는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 칭찬할 것 찾아와 봐라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비교해 볼 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씩 찾아와 봐라 그래갖고 이제 매일 숙제 시켜가지고 적어온 거 이제 체크해가지고 도장 찍어주고 잘했으면 동그라미 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적어와야 하잖아요. 적어야 돼. 적어오는 거 하루 적어와 보고 하여간 뭔가 찾아보니까 있는 거 있기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지? 없을 리가 있나.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덜 가진 것 같고 이래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 하나 놓고 볼 때 뭐라도 하여간 칭찬거리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1년 동안 그 매일 칭찬거리를 하나씩 적어가지고 체크해서 정말 잘했으면 해줘보니까 학생들이 바뀐 거예요. 내가 전부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 정말 그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못난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네. 내 자신을 놓고 보니까 칭찬거리 있네. 이거를 1년 동안 시켜보니까
이 친구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 내가 여태까지 말한 중생이 아니네. 중생이 아니네. 그러니까 1년 만에 뭘 증명했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아래,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 깨달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으니까 당연히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맞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이에 공부에 관심 두고 자기 인생을 아름다운 면을 보게 되고 미래를 본 거예요. 와,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히트쳐서 요 사례가 전 미국에 전부 다 그 보급이 되는 거지, 보급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남들하고 비교할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있는 거예요. 뭐 IQ 차이도 날 수 있고, 외모 차이도 날 수 있고, 또 그 환경이라든가 그 부모 형제에서 오는 그런 장단점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죠. 있는데 자기 하나를 놓고 자기 자신 칭찬하기 장점을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이 운명이 다 바뀐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범생들, 이 훌륭한 학생으로 탈바꿈해버린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바꾸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아이디어로. 그래서 미국 전체 교육 시스템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정해진 운명 바꾸는데 남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지. 그 내 개인적으로 따져볼 때 정말 귀중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네. 그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하늘이 하늘 아래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막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멋지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칭찬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어느 군단 법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그 군단에 신병교육대에 그 자원봉사를 갑니다. 그러고서 카페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쭉 보여드렸더니 무릎을 딱 쳐가면서 아, 그러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신병교육대 전체 다 교육생들, 군인들, 병사들 숫자하고 종교 분포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군단의 신병교육대가 대한민국에서 불자 비율이 제일 높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특별히 높아야지?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3개 중대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600명인데 갑자기 보통 불자들이 60명에서 80명 수준이 법회를 보러 오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거의 반절에 가깝게 법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뭔 일 있나 했더니 뭔 일 있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간 거예요. 설날 연휴 마지막 날에도 봉사 정말 잘 때 팀이 가가지고 떡국하고 과일하고 유부 초밥하고 전부 해가지고 밤새도록 계속 가져가가지고 먹이러 갔더니 260명이 나온 거예요. 600명 안 되는 숫자에서. 그러니까 폭증을 하는 거예요. 폭증을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신병육대 들어온 분들이니까 어리버리 하잖아요. 어리버리 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 더 주세요. 이모 더 주세요 하면서 그냥 무한 리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해가지고 가서는 무한 리필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자비를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이제 각 지역마다 군부대도 있고 교도소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으니까 이제 봉사 조직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비를 베풀러 댕겨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그런데 거기에 정말 잘때 팀이 10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갔다 와서 제일 보람 있어 하는 건 본인들이 보람 있어 하세요. 왜냐하면 맛있게 먹어주는 입을 보면 너무 그냥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을까? 무한 리필도 그냥 작다고 하잖아요. 작다고.
그러니까 행복한 걸 느끼는 거예요. 행복한 걸. 물론 비용도 들어가고 힘들어요. 아직 그 신병교육 때는 법당이 없어서 가스레인지랑 전부 다 차에다가 싣고 가가지고 그래 물을 데피고 국물 끓이고 해가지고 해주는데도 그렇게 기쁘게 하다 보니까 불자들이 팍 늘어나는 거예요. 팍 늘어나는 거예요. 아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불교를 다시 좋아하는 시절 인연이 왔구나.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8가지 그 판란이라는 게 있는데 그 8가지 박복 중생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은 사실은 요 8가지 그 복을 다 갖추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불교를 믿게 되는데 그 요 환경이 한국에서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그 8가지 환경이란 첫 번째 그 지옥에 태어나지 않아야 불교를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부처님 법 공부를 잘 해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8구족 해갖고 8가지를 갖췄다. 부처님은 복족, 해족 그래갖고 복덕과 지혜를 갖춘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믿으려면 8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8가지를 갖추지 않은 박복 중생들은 불교를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벗어난 시점이 됐기 때문에 불교를 믿게 된다. 어느 시대고 간에 불교를 믿으려면 그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옥에 태어나지 않아야 그런 지옥에 태어난 박복 중생들은 불교를 믿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악귀에 태어난 배고프고 힘들어도 불교 믿기 어렵다. 불교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교 믿을 만한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불교 믿을 때. 그러니까 악귀 세계에 가면 부처님 법을 들을 수가 없고 그 당연히 부처님 법을 보고 듣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생으로 태어나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법을 듣고 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그 열반의 세계에 나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변방, 불교가 없는 그런 지역에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보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열반의 세계에 나갈 수 없다.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불교가 살아있는, 불교가 왕성하게 그 활동하는 그런 지역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육근이 청정하지 못하면, 육근을 갖추지 못하면 또한 불교를 믿고 보고 듣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반을 증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제 불교를 믿을 만한 때가, 불교를 수행할 만한 때가 온 거예요. 일본은 그 한국 6.25 전쟁을 통해서 경제 부흥을 일으키면서 이미 60년대 불교 그 신앙 운동이 벌어졌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야, 이거 좀 허망한 부분이 많이 있네. 이게 돈만 벌어가지고 살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안 되네. 그래서 그때부터 불교 재교육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불교 재교육 운동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불교 재교육 운동할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지구상에서 제일 잘 먹고 사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잖아요. 유명 음식점, 큰 음식점 이런 데서 그 가서 식사를 못할 정도로 몇 터지잖아요. 거기다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입맛 다셨다면 그 가격 폭등한다면서요. 그런다네. 그 뭐 칠레산 홍어가 또 폭등을 하고 또 어디 하여간 삼겹살 저 지구상에 있는 삼겹살 다 갖다 먹고 한국 사람들이 입맛 다셨다면 하여튼 물가가 그 부분 뜬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버렸던 곰 쓸개 갖다가 그 알라스카에서 그냥 주워다 먹는 바람에 곰 쓸개가 아주 그냥 천정부지로 뜨고, 지구상에서 한국 사람들보다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불판에 고기가 타나가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고, 다른 나라는 먹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먹는 거에서는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천상락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안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무슨 요새 조개, 소라까지 다 두르고 막 별거 다 두르더만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외부적으로 욕심을 한번 최대한 채워보고 그 천상락을 누려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허망하더라. 이제 허망하다라는 것을 인생 무상한 거요 라고 그때 돼야 그러면 무상하지 않은 게 혹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불교 진리를 우리가 그때쯤 하면 그 이제 공부하게 필요한 때가 온 거예요.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인생 무상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인생이 영원한 줄 알고서 그냥 이것저것 탐욕을 부리고 화를 내고 어리석은 짓을 골라서 했는데 이거 아니네. 이제 불교가 그 역할을 할 때가 왔다 보니까 60명 나왔는데 잠깐 가가지고 봉사활동한 걸로 물론 음식만 먹으러 왔겠어요? 아니지요. 음식을 통해서 부처님의 인연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이제 시절 인연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처님 법에 그 인연이 닿았으니까 안다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입이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랬으니까 월 1000박스 초코파이 했더니 진짜 1000박스가 돼버린 거예요. 갖다 줄 때가 된 거예요. 갖다 줄 곳이 생긴 거예요. 초코파이가 생긴 게 아니고 초코파이도 생기겠지요. 어차피 줄 때가 있는데 왜 안 들어오겠어요? 줄 때가 나갈 때가 있는데 당연히 들어와야지. 그래서 정말 고마운 거는 각 곳에서 요즘 불자들이 정말 투철한 사명감으로 악전고투를 하는 거예요. 악전고투. 일단은 실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탄이 없어가지고 실탄 전쟁을 나가기는 나갔는데 그냥 맨몸으로 떼야 되니까 이게 답답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군 법사님이 그 장문의 그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그 소대장에서부터 그 대대장까지 그 작게는 20명, 많게는 400명을 거느려 가면서 적어도 20년 이상 군대 생활할 그런 지휘관을 기르는데 이 법사님이 능력 있고 신심이 있어가지고 1000명 중에서 350명이 법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불자들이, 생도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주일에 2번 350명이 나오는데 실탄이 없는 거예요. 실탄이 뭐냐면 초코파이. 한 달에 50박스면 되겠더라고요. 50박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또 이제 초코파이를 마련하고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불자들이 그 천수 복을 짓는 손들이 돼야 되겠다는 거지. 복을 짓는 손.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리해가지고 전세금 빼다가 절에다가 질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초코파이 한 박스 2만 원이면 되거든요. 2만 원이면 96명에게 그 불교를 전할 수가 있어요. 96명에게. 초코파이 제 조카 하나가 그 부사관으로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편지가 왔더래요. 세상에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는 건 줄 몰랐다고.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는 건 줄 몰랐다고. 맛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저도 그 나이에 누가 그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되게 고마웠거든요. 나 곱빼기로 먹으면 안 될까? 그러지. 곱빼기로 먹고 좀 하나 더 시켜주면 안 될까? 둘이 하나 더 시켜서 나눠 먹으면 안 될까? 그잖아요.
그 나이에는 돌아서면 배고픈데 더군다나 뛰는데 더군 집에 있으면 이것저것 군것질이라도 하는데 뭐 군대에서 군것질 할 수 있나? 그렇게 되니까 그건 뭐 초코파이에 그야말로 장이 뒤집어진다. 뒤집어지는 게 뭐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환장. 그런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불교를 전달을 못한다면 이게 정말 문제가 되지요. 어느 법사님이 오셔가지고 스님 왜 불교 그 군부대에다 신경 쓰시는데요? 묻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젊은 남성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군부대밖에 없어요. 몰래야 뭘 방법이 없잖아요. 젊은 청년들 몰래 뭘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공짜로 모여주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놓쳐야 될,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불교 텔레비전 시청자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다가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군부대 초코파이 지원하게 하세요. 원주에 가면은 지장경 독송회가 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해가지고 처음 3분이 시작해가지고 36명이 한 달에 3만 원씩 내는데 지금은 아마 한 100명 정도 늘었을 거예요. 108만 원으로 서너 개 부대 초코파이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는 손이야말로 아름다운 손이 되는 거잖아요. 천수요, 천수. 1000개의 손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 범부 중생들을 위해서 끝없는 숫자로 이 자비의 손, 복을 짓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우리도 10원 6향에서 6향에 보여 지옥하기 축생 내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극락세계 되기를 했으니까 극락세계까지는 금방 바라지 않더라도 불교를 인연 맺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자들이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운명이 바뀌지 않도록 복덕과 지혜가 넘치는 불교로 돌아오도록 우리 인도를 해야 될 우리가 이 시대의 불자들은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짓는 아름다운 손, 복을 부르는 아름다운 입, 또 복을 부르는 아름다운 생각들이 모이면 어떤 운명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은 없다. 그러니까 좋아졌네, 정말 좋아졌네. 그 한 구절 가지고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그전 같았으면 자살했어야 되는데 자살할 생각보다는 더 좋은 시점에 더 좋은 결과를 맺어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는구나 하는 좋은 생각으로 싹 바꾸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뭘 해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개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짓는 아름다운 손. 꼭 우리가 대대. 그 다음에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가 뭐냐?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지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혜.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불교 믿는 사람이 뭔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더럽게 못 산다. 그러면 그거는 불교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 있으면 당연히 복덕을 누려가면서 사는데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이 못 살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불교를 잘 믿고 도를 많이 닦아서 지혜로운 사람이야. 근데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민폐를 많이 끼쳐. 본인 혼자만 도인이라고 헬렐레 하고 다니는데 주위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친척들부터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나 불교 믿으면 큰일 나겠다고. 그럼 그 사람 지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이 불교 하려면 안 오셔야 돼요. 그런 분들 불자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여럿 있어요. 여럿.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것이고 그 무지를 자기 정당화 시켰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위험한 사고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을 짓는 손이 아름다운 손이고 복을 볼 수 있는 복을 알아보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눈이 바로 천안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눈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천안을 갖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관자재하게 된다. 관자재하게 된다. 관자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재를 알게 된다. 그래요. 자재. 자유자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유자재를. 자유자재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좋냐면 그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유심하게 관심 있는 게 있잖아요.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그 신경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어떤 핸드폰을 사야 잘 샀다고 소문날까? 오로지 그것만. 미장원 가려면 남의 머리만 보이잖아요. 그죠? 누구 머리를 잘 볶았나? 그것만 보는 거잖아요. 빡빡 볶은 거,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죠? 차 살라면. 차만 보이잖아요. 차만 보이고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런 관심들을 우리가 잘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거. 그게 자유자재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 자유자재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유자재한 부분들은 네 가지 부분이 일반적으로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건강. 건강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건강하니까 건강 천년만년 그냥 자유자재한 거 아니겠어? 그러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느 순간부터 아이고 소리가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마다 저절로 튀어나오지요. 튀어나와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귀영화도 마음대로 안 되지요. 부귀영화 마음대로 안 돼. 자유자재. 관세음보살님은 자유자재하신 분이 그런 게 모든 게 자유자재한데 왜 자유자재했냐면 천수천안을 사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개의 복 짓는 손, 그거는 복을 무한히 짓겠다, 계속 짓겠다 그런 뜻이에요. 난 더 짓겠다 그런 뜻이 천수고 지혜로 보겠다, 지혜로 보겠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복의 관계로 보고 그 선연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자유자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명, 장수 자유자재하게 되고 또 부귀영화도 자유자재로 되고 명예와 그 직업이라든지 내가 사회적인 생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자유자재하게 되고 자녀들도 자유자재하게 되고 다 된다. 다 된다. 안 되는 게 있으면 부처님 법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부처님 다 된다. 일단은 다 된다고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고 살살 따라 들어와 보면 어느새 다 돼 있는 거예요. 어느새 다 돼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된다니까요. 안 되면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2차적으로는 제 뒤에 계신 불보살님들이 책임지시고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걱정 말고 기도하라. 관자재. 보는 것에 자제할 뿐만 아니라 자재를 보게 된다. 보는 것에 자제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는 것마다 다 묶여 살게 되지요. 좋으면 좋은 것에 묶이고 싫으면 싫은 거에 묶이고 다 묶여 사는데 그 보는 것에 자유자재하신 분이 된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유자재를 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그래서 그런 분이 누구냐면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보살, 그렇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보살이다 그랬지. 남도 이렇고 나도 이렇게 하는 분. 보살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살에 대해서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복을 짓는 손, 복을 짓는 눈, 이걸 가지고 일단은 사는 것이 천수경의 올바른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훈련을 우리가 천수경을 독송을 해가면서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불보살님들 닮아가는 거. 불보살님 닮아가는 거. 처음에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부처님 좀 줘보세요. 줘보세요. 그래, 아, 이게 그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주시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무궁무진하게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보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여러분 사랑합니다.